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 맞이해서 인사하러 가니까 또 인사 새해 1월 1일 날 했는데 또 하냐 이렇게 물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제가 이제 2023년을 맞이해서 수요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제 싶습니다. 특별히 듣기는 많이 듣지만 또 잘 알지 못하는,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르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장로 또 집사, 권사, 목사로 임직을 할 때 반드시 이 질문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에 대해서 그대로 신봉하느냐, 믿고 따르냐 할 때 여러분이 다 어떻게 대답했어요? 네 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메아리를 치네요. 무엇인지 아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있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성경. 성경.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신앙 아니면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아니오죠. 성경을 들고 있다 해서, 성경을 읽는다 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 해서 다 같은 신앙이냐? 다르죠. 다른 신앙도 있단 말이에요. 또 틀린 신앙도 있어요. 그죠? 틀린 신앙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세 가지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가 신경이에요. 신경. 이걸 신조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비슷할 것 같지만 실상은 달라요. 신앙 고백서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신앙 교육서예요. 교육. 이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건 다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건 다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 성경에서 신경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신경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신경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사도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여러 종류의 신경들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이제 교리사를 배우면 신학교 때 배우는 것들, 니케아 신경도 있고,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있고, 에베소 신경도 있고, 칼케톤 신경도 있고, 아타나우시우스 신경도 있고, 신경이 많지만 우리는 어떤 신경?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경으로 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경. 신경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뜻과, 믿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경이라는 말은 높기, 어떤 조라고 하는 것보다는 높은 어떤 그 퀄리티를 주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조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으로, 성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자유주의 쪽에서는 성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수 개혁주의적이나 장로교에서는 성경 이렇게 해요. 서라고 하는 보다 경이 높게 치는 것이고, 조보다 경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할 때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작성했을 거다.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사도신경,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사도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일치하게 고백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라 그래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누가 작성했느냐? 사도신경의 작성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교회사에서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사도신경을 작성했는지 안다 모른다? 그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경이 탄생할 때는 신경이 작성될 때는 배경이 있어요. 신경이 작성될 때는 어느 배경이냐? 신학적 뭐가 있을 때일까요? 신학적 논쟁이 있을 때요. 자, 신학적 논쟁. 다시 말해서 누구의 도전 앞에 있을까요? 이단의 도전이 있을 때 덧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경은. 이 가시죠? 신경 신조는 신학적 논쟁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단이 도전해 올 때,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긋난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신경 신조예요. 그러면 이단이 나올 때만, 우리가 사도신경이 첫 번째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써봅시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떠하며 믿사오며. 그러니까 이 신경은 믿사오며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자, 하나님 여기 그러면 이단이 여기서 신학적 논쟁이 붙고 이단이 도전해서 사도신경이 생겼다면 이걸 고백하겠죠. 초기 기독교의 이단이 그러면 어떤 것에 도전을 줬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무엇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천지를,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 여기에 대한 이단들의 도전이 이제 있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은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나타나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러면서 사도신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뒤에 가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은 고백이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에서는 가장 많은 고백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학적 논쟁, 이단의 도전이 있었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단,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단, 가장 어디가 이단이 많았겠다? 그러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양도 어디가 많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많아요. 동정녀 탄생 같은 거, 그죠? 그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 이런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러면 왜 뒤에 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런 얘기 짧을까요? 성령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짧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것은 제가 교리사를 지금 공부했을 때를 어렴풋이 떠올려 보면 아마 신경이 작성될 때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성령론에 잘못된 사람들이 아주 불릴 듯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단들이 득세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때 우리의 바른 믿음을 믿는다 이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는 시간이 지나거나 고백해야 할 고백이 있으면 덧붙여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덧붙여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사도신경 안에 고백이 반드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덧붙여져야 한다면 덧붙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덧붙여지지 않은 것은 이 신경으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신경은 어느 시대에, 어느 역사의 기점으로 하면 종교개혁 이전에 1517년 이전에 신경, 신조가 이렇게 고백되도록 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항해서 이단의 그 공격 앞에서 선명하게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아니면 이단이 공격해오면 사도신경으로 그걸 검증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어긋났는가 어긋나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어떤 교회들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어느 예배 한 시간에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주로 어디서 하죠? 주일 2부 예배 때 이렇게 하죠. 그리고 가정 예배에 가서나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 그다음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기 뒤에 가보면 거룩한 공회와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공회. 이 공회라는 말이 카톨릭 처치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영어로 보면. 근데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카톨릭 처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주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천주교를 말하는 카톨릭이라면,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시자라고 하는 영어 그 알파벳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요? 대문자여야 될까요? 소문자여야 될까요? 대문자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는 사도신경에는 그 카톨릭의 그 시자라고 하는 알파벳이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어떻든지 간에 신경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신경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는 고백세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느 것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중세 1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중세 1000년이라는 말은 어느 것이 지배했던 거죠? 카톨릭이 완전히 그 암흑의 시대. 카톨릭이 왜 1000년이 그 암흑의 시대죠? 암흑의 시대의 특징이 있지요. 중세 1000년이 왜 암흑의 시대인가? 그때는 카톨릭 시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카톨릭 시대가 왜 암흑의 시대죠? 성경의 관점이 있어요. 성경을 일반 성도가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누가? 사제들이. 그래서 그들은 히라보로 된 성경을 이렇게 자기들이 읽기도 하고,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만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되면서 그 이후에 고백서들이 나오게 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이 신경에서 신앙 고백으로 이게 연결이 다 돼요. 그러나 결국은 뿌리는 어디가 있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서들도 많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신앙 고백서라는 말은 성경 몇 권이죠? 66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다 선언적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66권의 성경을 어떻게 내가 알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로로 또 목사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을 때 반드시 웨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을 당신이 믿고 따릅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답할 때 뭐냐면, 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뭐예요? 그렇게 매일 임직식을 하면서 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무지몽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먼저 살피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00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약 몇 년이냐면 약 5년 동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냥 기억만 하시면 돼요. 보시기만. 1643년에서 1649년 동안에 이 기간에 만들어져요. 종교 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빼놓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종교 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최고의 신앙 고백서라고, 그렇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517년 종교 개혁이 있은 후에 작성된 많은 신앙 고백서들 중에 어떤 고백서다? 최고의 신앙 고백서예요. 여러분,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강론을 쭉 한 적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독일에서 만들어졌어요. 독일에서 칼빈의 그 영향을 받아서, 칼빈의 그 보수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세 가지 신앙의 어떤 중요한 그 교리서,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할 때 뭐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자기도 공부를 했지만,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최고의 신앙의 고백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것은,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누구의 신앙 고백에 실상은 뿌리를 두고 있냐면 칼빈의 신앙 고백서에 그 뿌리를 둬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 무슨 주의라 그러죠? 우리가 칼빈주의라 그래요. 칼빈이라는 분은 이분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주의가 아니고 칼빈주의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에 가면 칼빈주의라고 탁 써놨단 말이에요. 칼빈주의. 칼빈주의.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서가 있어요. 교리서가. 칼빈이 27살, 25살 이럴 때 막 책을 천재거든요. 이분은. 이때 막 써도 돼요. 이 글을. 이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서가 뭐냐면 기독교 강요예요. 요약해놨다. 기독교의 교리를 요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도 있고 이제 그러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무슨 주의를 한다고요? 칼빈주의. 왜 사람인데 그러냐? 이 사람은 칼빈이 장로교의 모든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칼빈은 장로교의 모든 교리를 성경에 근거해서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성경에 근거하지만 또 칼빈이 그 성경에 근거한 칼빈의 신앙 고백서, 그것에 뿌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이건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1643년 영국 의회가 당시에 이제 청교도 혁명이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 장로파 이 목회자들이 국교회, 영국이 이제 기독교가 국교잖아요.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낸 그 신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낸 39개의 신조가 있었어요.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낸 39개의 뭐가 있었어요? 신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라야 할 신조를 영국 국교회 39개를 만들었는데, 장로파 목사들이 이렇게 39개를 뒤져보면 아직도 여기서 냄새가 나. 무슨 냄새가 풀풀 나요? 카톨릭 냄새가 풀풀 나. 그러니까 개혁이 됐다면 신조에서 개혁이 딱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 문건회가 이 개혁된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읽어보면 그 안에가 여전히 카톨릭의 때를 벗어나지 못한 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국회에다가 청원을 한 거예요. 총회를 열어달라. 그래서 총회가 열려요. 그 총회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말은 웨스트민스터가 성공의 예배당이거든요. 여러분, 뭐 누구죠? 이번에 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어디서 장례 치렀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죠.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치렀다. 모든 영국의 큰 일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예배당에 이제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곳인데 총회가 모여서 이제 뭘 만드는 거죠?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한 거예요. 지금 천년의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 있고 국교회가 39개의 신조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그 안에서 카톨릭 냄새가 풍기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해내자 해서 몇 년 동안 여기서 모이냐면 5년 동안 모여 1000번을 넘는 회의를 해요. 1000번을 넘는 회의를 하면서 만들어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내요. 이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목사, 참여했던 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참가자 하면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있어요.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한 151명 정도 돼요. 이분들이 그러면 뭐냐? 이분들이 신학에 아주 조예가 아주 깊은 사람들이 151명이 모여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1000번을 넘는 회의를 해요. 토론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뭘 만들어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외우기 좋죠? 예수님 나이 몇 살? 33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총 몇 장? 33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33장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인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고백서의 주 내용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삶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 권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성경에 대한 정확무오성, 그리고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그죠? 믿으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그리고 양심의 권리를 믿어요. 양심의 권리.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양심의 권리.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헌법책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사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좀 답답한 게 이제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헌법이죠. 제일 뒤에가 뭐가 들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도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신도개요라는 말은 웨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뜻이에요. 이 고백서. 그러면 이 고백서가 부록으로 되어 있어요. 부록으로. 그래가지고 1장 성경에 관하여 돼가지고 33장 최후 심판에 관하여 이렇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부록으로 가 있으면 안 돼요. 어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는가? 뒤에 가보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도 만들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장로고 표준 문서를 만들어요. 표준 문서를 만들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걸 가르치기 위한 대요리 문답, 이걸 가르치기 위한 서요리 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 그 다음에 정치 체계, 그러면 다 어디서 근거해서 나오냐? 성경에서 근거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뭘 만들어요? 예배 모범도 나오고, 거기서 정치 원리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신도개혁은 어디 붙어야 맞겠어요? 제일 앞에 붙어야 맞겠죠. 몰라요. 양이 많아서 앞에다 붙어. 그럼 이 뒤에 있는 양이나 앞에 있는 양이나 책 속에 들어가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4가지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가지 정신 제가 말했어요. 양심의 권리까지. 왜? 양심의 권리를 말하는 이유는 뭐죠? 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그 다음에 4번째는 교회 자체의 치리권 등이 여기 이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33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무엇을 다루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조직신학의 배열도 배웠잖아요. 조직신학 배열을 할 때 제일 먼저 조직신학에서 뭘 가르치죠? 서론 성경을 가르쳐요. 종교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죠? 신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하고 2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왜?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장로교회 교리인 작정, 그 예정교리를 여기서 다루죠. 그리고 네 번째 창조,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런 거 쭉,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범죄, 그 다음에 형벌, 은혜의 언약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33개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건 쓰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 수요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붙들고 은혜를 받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이해가 갔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몇 개로 이루어졌다? 33개로 이루어졌다. 그럼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 하는가?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 이해 가셨죠? 만약에 우리목 복교에서 결정됐다면 우리목 복교 신앙 고백이라고 붙여줬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이제 신앙 고백서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앙 교육서예요. 여기서 이제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나서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해서 신앙 고백서에 들어있는 게 뭐죠? 이제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서요리 문답은 많이 배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디는 잘 안 배웠어요? 대요리 문답은 안 배웠어요. 자, 서요리 문답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냐라고 할 때 가장 큰 분은 초신자예요. 누구라고요? 이 서요리 문답은 초신자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이에요. 자, 서요리 문답은 누구용이라고요? 초신자. 그 다음에 누구용? 어린이용. 근데 여러분이 서요리 문답을 저와 해보면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서요리 문답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요. 자,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서요리 문답은 어린이용이고 초신자용인데 왜 우리는 어려울까요? 자,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게 항상 어릴 때부터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안 듣다가 느닷없이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스삼경이 노노맹자가 3살, 4살부터 막 들은 사람은 40살에 들어도 안 어려워요. 근데 사스삼경케이는 하늘천도 안 들어본 사람이 40살에 대해서 사스삼경을 말하면 완전 우의독경이에요. 이건 진짜 소귀에 경리기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막 쥐가 나는 거예요. 뭐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봉사는 열심히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우리가 반증해요. 내가 서요리 문답에 대해서 어린이 초신자가 들어야 할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데 내가 너무 어렵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걸 듣고 배웠어야 되는데 내가 듣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구나.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 손녀가 이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브라운 그래요. 뭘 달라 하면서 손가락에 브라운 그러는데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야, 뭔 소리래? 이렇게 브라운 색깔로 돼 있는 그 뭐예요, 저 과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아몬드. 그런데 저 할머니가 또 워터 줄까? 워터? 아니야, 워라. 할머니 발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워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혀 영어를 잘 안 하는 우리에게 막 영어를 샬라샬라 하면 어째요? 훨씬 어려워요, 그것이. 그러나 영어를 늘 들었던 세대는 영어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교회 학교 때 뭘 가르쳐야 돼요? 이 소요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선배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어떻게 우리 후대에게 잘 가르치게 할 것인가 해서 만들어낸 것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답은 이미 어느 수준에서 마스터하고 올라와야 돼요? 유초등부, 중고등부면 어느 정도 싹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러면 대요리 문답은 뭐냐? 크잖아요. 이건 스케일이 큰 거예요. 이것은 장년, 신학 지망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준 게 뭐죠? 신앙 고백. 분명히 우리가 3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고백을 같이 해야 한 공동체에 속한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고백만 하고 끝날 거냐? 아니죠. 배워야 돼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도 배우고 어른이 돼서도 배워야 돼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대요리 문답을 배우려면 이미 어디가 마스터 돼 있어야 돼요? 소요리 문답이 마스터 돼 있어야 돼. 여러분, 초등학교 산수가 마스터 돼 있어야 좀 뒤에 가서 삼가함수를 하든지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와 누구에게 하는 거다? 어린이에게. 대요리 문답은 장년과 신학 지망생, 중직자들, 이런 분들에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다? 신경이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다. 그 다음에 신앙 교육서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해 가셨죠? 설명 잘했어요?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이해 갔죠? 이해 갔을 줄로 믿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 신앙 고백서의 근거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준 문서라는 말은 표준 스탠다드. 자, 왔다, 저 사람 스탠다드야. 이거 뭐예요? 아주 모범이다 이 말이에요. 모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있어요. 표준 문서를 얘기하면 이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서예요. 두 번째, 대요리 문답이에요. 세 번째, 무슨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치 체제예요. 다섯 번째, 예배 뭐예요? 예배 모범이에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장로교 표준 문서 이렇게. 그럼 장로교 스탠다드 문서라 이 말이죠. 장로교는 여기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긋나면 장로교 아닌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장로교에는 표준 문서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에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주일 성수 나오거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 강의를 이렇게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이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 오늘의 주일 성수를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표준 문서에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들여다봐야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우리 헌법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신앙 고백에 나오는 12신조, 그 다음에 소요리, 대요리, 그 다음에 정치체제, 예배모범, 이게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겠어요? 주일 성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주일 성수를 해야 장로교인으로서 또 성경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표준 문서가 있는데 신앙 고백서 몇 개로 되어 있다? 33개.
다 100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정치체제. 정치체제는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정치체제예요. 근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정치체제를 성경에서 꺼냈는데 그게 무슨 정치체제예요? 장로회라는 말은 장로정치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는 어느 정치체제예요? 장로정치체예요. 장로정치라는 말은 더 쉬운 말로 또 무슨 정치예요? 당회정치란 말, 당회정치. 당회정치라는 말은 또 의회정치라는 말과 같아요. 이건 또 민주정치예요. 그래서 정치체제, 성경에서 끄집어내는 정치체제는 장로정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정치체제가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회중정치, 감독정치, 우리는 장로정치, 뭐 이러죠. 그래서 감독제도가 있는, 이거 로마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위에서 그냥 한 사람이 다 해먹어요. 그리고 회중정치는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도들이 뽑은 장로와 노예가 파송한 목사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장로 정치체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체제를 얘기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교회와 정치는 하나다 분리다. 대답해봐요. 교회와 정치는 국가와 교회와 정치는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말은 하지만 함께 팔짱 끼고 가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거 기억하시고, 장로 정치에는 분명하죠. 장로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정치 체제예요. 그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예배모범. 여러분 예배모범은 예배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모범이라 했어요. 모범. 형식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 했다고요? 모범이라 했단 말이에요. 모범이란 말은 뭐예요? 모델 케이스로 제시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예배 형식, 폼이라는 형식을 말하지 않고 왜 모범이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카톨릭은 형식으로만 가요. 모든 예배가 획일적이요. 그죠? 다 획일적이요. 그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성령 안에 자유롭게 드릴 수 있으나, 그러나 모범된 예배가 있다 없다. 모델이 될 기준이 있다 없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 모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뭘까요?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할 건가? 찬송은 뭘로 부를 건가? 여기 예배 모범에서 찬송은 뭘로 부르게 할까요? 시편으로 부르게, 시편.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뭘 중요해? 리듬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내용을 중요하다 말하는 걸까요? 내용을 중요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예배의 모범을 가르칠 때는 리듬이 아닌 내용이다. 그래서 어디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찬송을 해라?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찬송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맺을게요. 오늘이 서론이니까 이걸로.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죠?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온 것이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이 신앙 고백은 몇 개로 되어 있다? 33장으로 되어 있다. 33장 안에 이제 세부적인 항이 쭉 또 들어있어요.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걸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다. 또 신앙 고백서의 근거에서 장로교의 정치 체제, 그 다음에 예배 모범이 있다. 그래서 장로교 표준 문서 그러면 이 5개를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정치 체제, 예배 모범, 이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마다 또 이걸 배워가실 때, 또 알아가실 때,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 또 창조, 섭리, 타락, 하나님의 그 언약,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까지 잘 여러분이 익혀서 더 튼튼한 신앙생활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끝자락에서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에서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서론격을 오늘 또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같은 신앙을 가졌다 할 수 없고 또 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그것이 신조요, 신앙 고백서요, 신앙 교리서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서를 읽고 또 선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지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믿고 따르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성경의 바른 신자로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예배 모범과 정치 체제를 잘 따라서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